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찬양은 서초 2 교구였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시더니 정말 대단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0월 달에 어느 교구가 하려는지 참 부담 많이 되시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9월달 성령 대망이 올라왔는데 참 날씨도 정말 좋아서 올라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올라오시기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미국 텍사스에 미국 국립 명예 훈장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미군들에게 미국 의회 이름으로 대통령이 미군 장병에게 주는 훈장인데 그 최고 훈장이 명예 훈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공 훈장을 최고로 이제 치기도 하지만 군인들에게 주는 훈장 중에, 근데 미국은 명예 훈장을 최고 가는 훈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병사가 받느냐? 뭐 장군들이 받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전쟁터에서 사병이 불가능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저런 일을 했지? 목숨을 걸고 했을 때 사병들에게 주는 그러한 훈장입니다. 그리고 작전을 나갔는데 자기 동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병사들을 구해냈을 때 주는 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부상을 입고 있는 상태에 훈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장 주는 것 보면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 선진국은 가만 보니까 사병들한테 훈장을 많이 줘. 후진국은 여러분 이 북한의 인민군들 막 여기 그냥 막 붙이고 나오잖아요. 상 주는 걸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더라고. 근데 이 명예훈장은 사병들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했을 때 가능과 불가능이 있어요. 가능은 어떤 거죠? 가능은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은 어떤 일이다? 할 수 있는 일. 불가능한 일은 어떤 일이죠? 할 수 없는 일. 가능한 일은 할 수 있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가능한 일을 하지요. 불가능한 일은 하지 않지요. 왜? 가능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능한 것만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다고 믿고 불가능한 일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능한 일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저 불가능하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요즘은 카이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키스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KIST였었어.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A가 하나 더 붙어서 KIIST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키스트, 이 과학기술대학 처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 나가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을 팍 불러서 어떻게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대학도 세우고 했어요. 그 조 목사님이 그때 이 키스트,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기술대학 처음 오픈했을 때 거기 참석하셨대요. 설교하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셨대.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동차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꿈을 선포를 하고, 아니 조 목사님이 뭐 이 자동차 기술자는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만들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앞으로 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또 참석했던 사람들이 또 아멘도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제 되겠다 싶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리셉션 하는 자리에 갔더니 그 머리 좋은 교수님들이,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나라 기술 소재를 몰라서 그렇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까는 말씀 전할 때 아멘 곧잘 하더니 예배 끝나고 왜 이럴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래요. 그 사람도 얘기하더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생산할 수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또 궁금해서 물어봤대. 다 못한다고 해서 갔으니까 그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러대.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그 사람이 정주영 씨였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경제계에서는 정주영 씨예요. 그분이 늘 뭐라 그랬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여러분, 정주영 씨 학력이 뭐예요? 정주영 씨 학력이 뭐야?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 집에 소판돈 훔쳐갖고 나온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했고 배운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했다고. 그렇잖아요. 정치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경제에서는 정주영 회장, 영적인 세계 최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똑같잖아. 다 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서초 이 교구가 이렇게 한 것도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지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 이 찬양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근데 하니까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받는 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할 수 없다고 했지.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할 수 없다고 했다고요. 맞아. 모세는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되어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의 입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내 몸이 알아듣고 하는 쪽으로 몸이 간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다 그러면 몸이 움직여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지.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어느 쪽으로 움직여? 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고 했을 때 할 수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져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항상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 그거는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이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담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돼? 인생이 여러분 쪽박차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믿으니까.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면 그 로비에 풋볼 펜타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운영하는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캠대학 선교회 출신인 그 집사님 부부예요. 제가 강남 성전에서 사역했을 때는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광명 갈 때까지도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다도 옮겨 다니니까 내가 강남에 가서 다시 나오라 그랬더니 또 옮길 거지, 목사님. 하도 옮겨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몇 년 더 보겠다고. 근데 곧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부가 일을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면 한참 막 그 IT 뭐 컴퓨터 바람 불었을 때 부부가 집에서 컴퓨터 놓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은 대부분 그렇게들 했어요. 그리고 자기 후배들 데려다가 집에서 일 있으면 일 맡기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 집사람이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축구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이랑 가까워서 그 심판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줘요. 그때만 해도 홈페이지 막 잘 만들지 못할 때야. 그런데 이 여자 축구 심판이, 그러니까 그 심판은 피파에 소속된 한국 최초의 여자 축구 심판이었어요. 그 여자 축구 심판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그분이 전 세계에 있는 축구 관계자, 피파 관계자들에게 자기 홈페이지를 소개를 한 것을 아시아 축구 연맹 회장이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거 누가 만들었냐? 네가 만들었냐? 그 아니다. 만들어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좀 소개시켜다오. 소개를 시켜줘요. 그랬더니 그 아시아 축구 연맹 회장이 당신 내일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아시아 축구 연맹에 소속이 돼서 그 일을 한 3년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축구 협회랑 일을 하고, 제가 강남 성전에 있었을 때는 인천 FC 단장도 해요. 그리고 지난달인가 FC 바르셀로나 축구팀 왔다 갔지. 여러분 알아?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그 유명한 FC 바르셀로나 축구팀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하고 대구에서 경기를 했다고. 그 일을 다 어레인지 한 사람이 그 부부예요. 근데 그 부부가 어떻게 일을 시작하고 늘 입술로 고백해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올리브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회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꿈꾸고 믿고 말하는 대로예요. 따라해서 꿈꾸고 믿고 말하는 대로. 그 사철이 영적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대로, 그 부부가 말하는 대로 돼요, 여러분. 집에서 일을 시작을 했다가 이 사무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마포 서교동에 사무실 하나 얻으러 가요. 그런데 그 사무실을 얻으러 가서 부동산 중개업자랑 같이 갔는데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여기 좀 얻으면 될 것 같다, 당신이 원하는 곳이 이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거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냥 하나 이 건물을 사시죠 그러는 거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거 하나 간신히 얻을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건물 주인이 팔 의향이 있는 것 같으니 여기 새들지 말고 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또 여러분, 일은 누가 저지르느냐? 대부분 큰 일은 부인이 저지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큰 일은 그 부인이 삭게요 그런 거야. 그럼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대출을 얻어야 된다고. 은행에 대출을 얻으러 가는데 또 은행 대출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거나 신용이 있어야 돼. 둘 다 없어. 그러니까 담당자가 아예 당신은 이 대출의 대상 후보자도 안 된다고 서류 접수도 안 시켜주는 거야. 아예 안 돼. 조건이, 자격이 안 돼. 자산 없지, 그리고 신용 없지,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순복음 믿음을 가진 그 부부가 그거를 안 돼요? 그러고 오겠어? 기도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수만 시켜주세요. 접수만 시켜주세요. 그 접수만 시켜달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에이, 안 될 놈이고 그냥 받아놨어. 받아놓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가는 거야. 대출 나왔어요. 아니 안 된다는데 매일같이 가서 대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담당 직원이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결제라도 한번 올려달라고. 당신이 결제하는 것 아니면 결제라도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 은행의 지점장한테 이게 올라가요. 근데 은행 지점장은 밑에서 다 자격이 돼야 이게 뭘 하지 안 한다고. 근데 매일같이 가. 그리고 매일같이 오는 걸 그걸 또 지점장이 봤어요. 그저 매일같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냐? 그 직원을 불러요. 누구냐? 그랬더니 아니 올리브라고. 지점장님 잘 모르실 텐데 올리브라고. 아이 자격이 안 되는데 저렇게 대출 얻으려고 맨날 쫓아다닙니다. 그랬더니 이 지점장이 올리브야? 올리브? 내가 올리브 잘 알아. 해줘. 그러니까 또 이 직원은 올리브를 지점장이 잘 안다니까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점에서는 본사로 또 신청을 해야 돼. 대출 액수가 크니까. 그러니까 본사로 넘어가서 본사에서는 지점에서 오케이가 된 거니까 또 대출을 하라고 준 거야. 막상 대출을 내주고 나서 보니까 지점장이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아는 올리브가 아니야. 자기가 아는 올리브가 아니에요. 그러면 물러야 되잖아. 근데 장로님들은 사업해 보셔서 아실 텐데 본사에서 대출이 딱 허가가 되면 그거 진행해야 된대. 지점에서는. 그거 대출을 넣어갖고 건물 샀다니까요, 여러분. 그 일을 하다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정의석 대표인데 내가 그 정의석 대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해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언제 조만간 올 거야. 바빠서 못 오지 조만간 올 거야.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사업을 이렇게 해왔는데 먼저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응답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늘 설교할 때 뭐 남의 얘기만 하는데 우리 집안 얘기를 하면 우리 둘째 놈이요. 쥐가 주짓수를 한 다음부터는 결혼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는 결혼하면 내 섹시하고 내 와이프하고 주짓수 운동 갈 거야. 그랬다 그 미친놈이. 아니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시집을 와서 주짓수 운동을 하겠어요 여러분? 주짓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막 팔 꺾고 막 그냥 말도 못해.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주짓수야 여러분. 그거를 자기
결혼도 안 한 누군지도 모르는 그 부인이랑 결혼하면 지 와이프 끌고 조지수 나갈 거라고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누가 너나 해라, 너나 해. 내가 그랬어요. 결혼하고 6개월도 안 돼서 끌고 나가더라고. 우리 며느리 걔도 정신 나갔지. 그 가서 또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결혼해서 애가 없었어요. 공부한다고, 변호사 시험 본다고. 그리고 애를 한 3년 안 가졌다가 그 와중에 걔가 뭐 했는지 알아?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나는 애 낳으면 그 애 데리고 주짓수 나간다 이랬어. 여러분, 그 얼마 전에 2주 전에 아들 낳았다고요. 맨날 연락 와. 아빠 애가 빨리 커서 주짓수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만 보면 입술 고백 한 대로 되더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깐만 하지 말래. 하나님 앞에 달래는 사람이 한둘인데 그거 하나님께서 정신없다는 거야. 주셨음을 감사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럴 때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도로 할 수 있어요. 기도로. 따르겠습니다.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기도로 할 수 있어요. 기도로. 세상은 막 싸워, 여러분. 그렇잖아. 원래 누가 그러셨는데 생명 있는 건 다 싸운대. 생명이 있는 거는 다 싸운대. 생존하느라고 다 싸운대. 아주 생명이 붙어 있으면 싸운다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듣고 내가 그 일리가 있다. 세상 사람 싸우죠. 우리도 싸운다고.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세상 사람들은 주먹으로 싸우고 무기로 싸우고 뭐 대포로 싸우고 드론으로 싸우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서 싸웁니까? 오직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로 묶으면 그들이 묶인단 말이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말씀하시느냐면, 말씀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사람과 다투어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생각해봐. 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실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손을 응답하실까? 그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들 기도하잖아.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 네가 우르니 그러니 싸울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싸우지 마. 또 기도했으면 맡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할 수 있다? 기도로 할 수 있다. 기도로,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게 응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집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가봤어요. 논산에 그 시골집 길가에, 시골집이야, 시골집. 여기 식당을 해. 이름도 아주 촌스러워. 고향 식당이라는 집. 저렇게 생겼어요. 딱 저렇게. 고향 식당. 그냥 논산에, 논산이 여러분 뭐 가기도 쉬워. 논산에 길가에 있는 번화하지도 않는 시골길에 집이 하나 있어요. 저 식당, 고향 식당.
도가니탕을 합니다. 도가니탕 가보신 분 있어? 손 들어봐봐. 없어? 없어요? 잘 들어봐요. 10년 전에 한 TV에서 제대로 된 식당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도가니 하는 집을 찾아다녀요. 전국을 찾아다녀요. 그 방송국에서 전국에 있는 도가니, 유명한 도가니 집을 다 다녀봤는데 100% 도가니 집은 없는 거야. 한국의 도가니 탕을 하는 집에 100% 도가니는 없어. 도가니 양도 부족할 뿐더러 우리가 먹는 도가니는 스지라고 해서 그 도가니 옆에 붙어 있는 힘줄을 같이 먹어. 그러니까 100%는 없어. 근데 이 방송국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집을 듣고서 가봤어요. 먹어보니까 달라. 진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방송국 그 제작진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실제 그 요식업에 종사하는 도가니를 전문으로 이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주문을 해서 먹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도가니를 꺼내놓고 막 살펴보더니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 진짜인데 100% 도가니인데. 그리고 나서 제작진이 그 주인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 그리고 그 전에 더 놀라운 것은 방송국에서 진짜 100% 도가니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식당 반경 5km에 있는 모든 정육점을 탐문합니다. 그리고 정육점 가서 물어봐. 도가니 있어요? 이거 좀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해. 이 도가니 얼마 안 되는데 이 도가니 다 어디다 납품을 합니까? 고향식당이요. 저쪽 가니까 고향식당이요. 우리 정육점에 오는 대부분의 물량은 다 고향식당 갑니다. 100%야. 그래서 찾아갔어요. 주인 할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방송국에서 방송 좀 내면 될까요? 할머니가 안 돼 그래. 딸 둘이 하는데 딸 둘이 속에서 속이 끓어. 방송 나가면 그냥 난리 나는 거야. 방송 나가면 그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나. 딸들은 그걸 아는데 이 엄마가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저희들이 좀 방송을 해서 좀 소개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 유명해지면 감당 안 됩니다. 유명해지면 손님들이 우리 감당이 안 돼서 맛도 떨어지고 이거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거를 방송에서 보고 저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내가 실제로 저런 분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 프로그램 방송하는 중에 식당 벽에 신방 액자가 붙어 있는 거야. 아이고 예수 믿으시는 분인가 보다. 권사님인가 보다 싶었지요. 그리고 나서 제작진이 2번, 3번 가요. 할머니 좀 해주세요. 딸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할머니가 못한다고 하는 거를 제작진이 해결을 해줘요.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할머니 물량이 문제면 우리 방송국에서 책임지고 전국 물량을 대줄게요. 도가니 전국 물량을 우리가 책임지고 대줄게요. 그러니까 좀 방송 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하라고 했어요. 방송 나가고 방송국 제작 며칠 날 방송 나가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단단히 준비하세요. 미어 터집니다. 그래. 미어 터져 여러분. 딸 둘이랑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7월에 나도 10년 만에 그 집 갔다고. 그 전에 설교만 하다가 진짜 내가 갔어. 그 집에. 신방 가는 일이 있었어요. 서초 대교구 그 교육자들이랑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밥 먹으러 갈 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잘 못 먹어. 담임 목사가 원하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맨날 콩나물국을 먹거나 뭐 이런 것만 먹어요. 고기를 잘 못 먹어 우리 교육자들이. 고기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맨날 콩나물 새벽에 콩나물에서 쫓아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자 그러면 되게 싫어해. 콩나물국 아니면 칼국수야.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그 도가니탕 하다니까 쫓아왔어. 근데 한 그릇씩 받았어. 이구동성으로 모든 교육자들이 인생 도가니집 만났습니다. 나보고 고맙다 그러더라고. 진짜 인생 도가니집을 만났습니다.
내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먼저 도착한 우리 교구장들이 이 주인 할머니는, 그 할머니는, 권사님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큰딸이 하더라고. 큰딸이 할머니만큼 나이가 돼가지고 거기 앉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구장들이 뭐 안 들어가고 서 있으니까 누굴 기다리냐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분이 교회를 또 열심히 다녀요. 엄마를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오셨냐고 인사를 하더래. 깜짝 놀랐어 내가.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책을 한 권 주더라고. 그분이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시도 쓰고 자기 어머니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를 달아놨더라고. 그 내가 기도해드리고 책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왔는데 그 책을 이동하는 중에 책에 읽어봤는데 그 방송 나오기 직전까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대. 진짜 이거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수습이 안 된다. 그 지경이 났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권사님이 늘 그랬대. 예, 감사해라. 늘 그러고 늘 기도하셨대.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고생하고. 근데 내가 그 책에서 봤는데요. 정말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좀 아팠다고 하지? 자기 남편의 아버지도 병관을 했고 남편도 다리가 안 좋았는데 이 남편이 세상에 보통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부인의 말을 참 잘 듣는 남편인데 부인이 나가면서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마당에 뿌려놓은 콩밭을 여보 잘 봐요. 비 오나 잘 봐. 그랬대. 그리고 나갔다 왔는데 비가 왔대.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있더래. 그래서 남편한테 이거 무슨 일이냐고, 내가 분명히 잘 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잘 보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데도 잘 보고 쉬울 생각을 안 하고 마당에 창고 정리하고 일이 있어서 그냥 그 시골 창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전거 타고 마당으로 들어오다가 자기가 창고 정리하는 거를 보더니 마당을 한 바퀴 돌아서 나가더래. 그런 남편을 정말 보시면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는데도 늘 감사해라, 늘 기도해라. 지금 생활은 다 지금 뭐 말아먹기 직전인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회에서 누구 다퉜대.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대. 권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않아야 복 받는다고. 그랬더니 싸우지 말라고 한 그 권사님한테 그래서 너는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사냐, 그런 말도 들었대. 자기 딸이 그때 엄마 그런 말을 듣고 왜 교회 나가 할 정도였었대. 그런데도 그 딸을 붙잡고 감사해라. 평생 믿음 생활 기도하면서 지금 그 집이요. 그날 우리가 가서 밥을 먹는데도 뭐 그 동네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 전국에서 와.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보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여기 성도들 데리고 와서 밥 한 끼 먹였으면 좋겠다. 내가 계산도 해봤어요. 버스를 대전에서 오면 이게 얼마나 걸리구나. 먼저 우리 장로님들하고 총무 권사님들이라도 모시고 한번 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얘기하니까 가보고 싶죠, 여러분? 진짜 그 집은 진짜 100%야. 도가니가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들어있어.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도 유명한 식당이에요. 논산 고향식당 찍어보면 지금도 올라와 있어. 지금도 유명해. 근데 그 권사님이 그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였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다른 거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따르겠습니다.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애미는 죽을 수 있어. 애비는 안 죽더라. 내가 보니까 애비는 가족을 살려야 된다고 도망을 가는데 애미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지,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러지. 우리 둘째 애 얘기해서도 미안한데 난지 3, 7일도 안 지났거든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와. 아빠 봐봐. 아니 어저께도 봤다고. 오늘 새벽에도 전화 왔어요. 아빠 봐봐. 이렇게 잘생긴 애 본 적 있냐고. 아이고, 그 아들놈이 좀 희한한 놈이야. 딸도 아니고 아들인데 걔는 그렇게 아니 아주 배에 붙이고 살더라고. 얘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니? 아빠, 내가 물어봤는데 스킨십이 아주 중요하대. 애가 아주 안정감을 느낀대. 쥐도 우통을 벗고 애도 옷 벗겨갖고 붙여있더라고. 붙여있어. 그걸 보여줘요. 아니 3, 7일도 안 지난 놈이 잘라봐요. 아빠, 간호사가 얘기했어. 뭐라고? 아이고 여자 꽤나 울리겠다 얘기했다는 거야. 전문가의 말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웬만하면 분유 먹이잖아요. 아니 또 우리 며느라이도 모유를 먹인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 하루에 몇 번이라도 깨는데도 그거를 불편하지 않다 그러고 싫다고 하지 아니하고 젖이 안 나올 때까지 우리는 모유 먹일 거라고 그러면서.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 주지 이놈이. 그건 이제 틀렸지.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잘 나갈 때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또 한참 잘 나갈 때는 괜찮았다.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그랬다. 근데 얘 너 은퇴했니? 하나님께서 은퇴했구나. 아이고 돈도 없겠네. 머리도 다 빠졌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냐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겨주시고, 그러니까 이 고생이, 여러분, 이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는 게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면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이 교회, 이 권사님들, 여기 초초 이교구 지금 평균 연령 내보면 지금 내가 보면 한 20대 초반 나올 것 같은데, 사랑하니까 옷도 저렇게 하얀 것을 어떻게 맞춰서 입고 오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온 거지. 그렇죠. 교회 왜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나온 거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옆에 분하고 고백합니다. 늘 한국말로 해서 익숙하잖아. 영어로 I love you. 다시 한국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행하여 아버지 놀란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와 가난, 저주,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아파서, 또 구역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시는 분들도 그 아픈 곳에 중보의 믿음의 손을 대신하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주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이미 문제가 다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됨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망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기도 제목은 응답될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직장이요 사업장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이 시간 소멸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모든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